안녕하세요. 조 레베카 목사님 특송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고난받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연휴였는데 잘 지내셨나요? 보내셨나요? 우리 학사 목자님들은 학사 수양회에 있어가지고 6월 5일, 6일 아주 행복한 시간들을 배웠습니다. 지냈습니다. 그리고 총로 2부, 1부 목자님들은 그 천안에 있는 우리 최희철 목자님 공장 방문 신방하고 또 독립기념관 또 방문하고 식사도 하고 맛있는 식사도 했죠. 즐거운 한때를 보냈습니다. 여행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뭐죠? 전에도 이야기했는데 첫 번째는 어디를 방문했는가, 누굴 만났는가, 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또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그게 참 중요하거든요. 사도행전을 보실 때 여러분들 이 네 가지를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은혜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환난과 하나님 나라입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14장이고요. 요절은 22절입니다. 같이 요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준비된 말씀이 성령으로 증거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 일행의 1차 선교 여행 후반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복음 전도자의 자세 그리고 믿음을 배우기를 기도합니다. 1절을 다 함께 한번 보고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피시디아 안디옥에서 쫓겨난 두 사도는 이고니온에 도착했습니다. 이고니온은 피시디아 안디옥에서 동남쪽으로 160km 떨어진 해발 1030m 위치에 있는 지역입니다. 이곳은 타우루스와 술탄 산맥의 사이에 놓여있는 광활한 대지를 내려다보면서 강들로부터 풍부한 물을 공급받는 매우 오래된 도시입니다. 농업과 상업이 발달하였고요. 바벨론 포로 이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많이 와 거주하였고 유대인 해당도 있었습니다. 오늘날 터키에서 네 번째로 큰 도시인 코니아가 바로 이 지역입니다. 보이시죠? 이곳입니다. 중앙부고 또 혹시 뒤에 사진이 있으면 여기 외곽 지역 이렇게 있습니다.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자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들이 믿었습니다. 유대인 회당이 세계 선교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율법과 전통을 지키면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를 열심히 지킬수록 자신들의 연약함만을 발견했습니다.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자신을 보면서 죄책감으로 괴로워했어요. 그러다가 두 사도의 메시지를 듣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의로우신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내면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제사함과 영생을 소유한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내 힘으로 의롭게 되려고 했었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없었는데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그들은 율법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를 누리게 되었어요. 그런데 또 다른 반응도 나타나죠. 자, 2절입니다. 2절을 한번 형제 목자님들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정치적인 메시아로 알고 있었기에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율법과 전통을 잘 지키는 자신들만이 구원을 받을 자격이 있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여겼는데, 사도들이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하니 이게 뭔 소리야 하며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믿는 형제들을 향하여 악감정을 갖도록 합니다. 믿는 자들을 째려보고 말을 거칠게 하였어요. 바울과 성경 공부한다는 이유로 지역사회에서 왕따를 시켰습니다. 이때 두 사도가 어떻게 합니까? 분위기가 안 좋으니 입 다물고 조용히 있자, 다른 곳으로 옮겨가자, 이렇게 했습니까? 3절을 우리 자매님들이 한번, 자매 목자님들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래 있고자 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고니온에 믿는 형제들이 이제 막 복음을 듣고 영접한 초신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적대적 환경 가운데서 내버려 두고 떠난다면 어떻게 될까? 연약한 그들이 믿음에서 떠나지 않을까 염려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리고 자립신앙을 갖기까지 최대한 버티면서 그들을 돕고자 합니다. 버티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복음 전도자들은 박해 앞에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도와주십니다. 표적과 기사를 그들의 손으로 행하도록 하사 은혜의 말씀에 힘이 실리게 해 주시죠. 여기 보면 말씀을 은혜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율법과 대조시키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 사역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나요? 자, 4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두 편으로 나뉘었습니다. 박해자의 편에 서든지 두 사도를 따르는 편에 서든지 해야 했습니다. 갈등이 생겼어요. 자, 이것이 좋은 결과일까요? 안 좋은 결과일까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예수님은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 오셔서 말씀의 검으로 어두움의 세력을 몰아내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하십니다.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마귀와 싸우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됩니다. 세상과 분쟁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어 캠퍼스는 유대인 회당처럼 참으로 복음 전하기에 좋은 황금 어장입니다. 또한 가장 복음에 대해서 배타적으로 변해버린 곳이기도 합니다. 여기 띄워줄 수 있나요? 2020년 대학생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내용이 있습니다. 종교가 없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90% 이상이 향후 종교를 갖기를 원치 않는다고 대답했습니다. 8.7%만이 종교를 갖기를 희망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기독교인이 되겠다는 비중이 5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말해주는 바가 무엇일까요? 무신론자 100명 중에 1.8명만이 기독교에 대해서 호의적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야 캠퍼스에 소망이 있습니다. 또한 소수의 믿는 역사가 결코 작은 일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있습니다.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부패해가고 있습니다. 캠퍼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패를 막아줄 소금 같은 그리스도인이 필요합니다. 영적 싸움을 싸울 그리스도의 군사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막중한 소명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캠퍼스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꾸준히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인내하고 이 일을 계속하면 반드시 말씀이 세력을 얻어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청년들, 소수이지만 참으로 소중합니다. 캠퍼스에서 소금의 역할, 그리스도 군사의 역할을 여러분들이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그들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5절을 보면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여가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라고 나옵니다. 불신자들이 연합하여 두 사도를 죽이려고 획책을 합니다. 이를 한 두 사도 어떻게 합니까?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 그 근방으로 갑니다. 때로는 우리가 36개도 좋은 방책입니다. 마냥 버티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죠. 예수님께서도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피해서 간 루가오니아 지역은 갈라디아 남쪽에 있는 험한 산악지역입니다. 그중 한 성이 루스드라, 또 다른 성이 더베인데 이곳으로 갔죠. 그곳에는 유대인들이 별로 없고 또 회당도 없었습니다. 두 사도가 무엇을 합니까? 이곳에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박해는 복음 전파를 멈추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지역으로 전파하도록 합니다. 자, 그런데 이곳에서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를 형제 자매 순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10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의 반응이 제각각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시큰둥하고 어떤 사람은 팔짱을 끼고 이렇게 듣고 어떤 사람은 인상을 쓰기도 하고 또 조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기 있나요? 그런데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은 바울이 말을 할 때마다 고개를 끄덕이면서 아멘, 아멘 했습니다. 그의 마음에 말씀에 들어가고 믿음이 생긴 것을 바울이 보았습니다.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바울이 큰 소리로 외칩니다.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그러자 그 사람이 순종하여 일어나 걷습니다. 와, 이반 세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모든 사람이 얼마나 깜놀했겠습니까? 자, 이 사역의 뿌리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생기면 치유 사역이 일어납니다. 말씀, 믿음, 그리고 치유로 이어지는 이 모습이 가장 건강한 사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전국 UBF 학사 수양회에서 특강을 하셨던 목회데이터 연구소 지용근 대표가 있는데요. 그분은 초등학생 때 말더듬이였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 드라마 요로에 나오는 말더듬이, 제가 말을 더듬네요. 장욱재를 따라하다가 진짜로 이 말더듬이가 되어버렸습니다. 대학을 지원할 때 그가 원하는 과가 있었는데 입학 요강에 말더듬이는 지원할 수 없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유일하게 한 군데가 나왔는데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님이 그 말더듬이도 지원할 수 있도록 조건을 열어주어서 그는 드디어 연세대 사회학과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수강 신청할 때 교수님들을 찾아가서 자기에게는 절대로 발표를 시키지 말도록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선택 과목도 발표가 없는 것만 골라서 했습니다. 이런 그가 연희센터 UBF 목자님을 만나 요한복음 성경 공부를 하게 되었어요. 목자님이 자기에게 성경을 읽어보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는 절대 못 읽는다고
안 읽는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자 UBF 목자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목자님은 지지 않고 끝까지 읽으라고 이렇게 푸시를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창피했지만 말을 더듬어가면서 성경을 읽고 요한복음 1장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 공부를 하였습니다. 다음번에는 요한복음 2장 무리를 포도주로 변화시킨 예수님 공부했는데 이번에는 조금밖에 말을 더듬지 않았습니다. 3장 니고데모 공부할 때는 막힘없이 읽게 되었고 4장 사마리아 여인 공부할 때는 술술술 읽게 되어서 자신도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로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가장 놀란 사람이 누구였겠습니까? 부모님이었습니다. 그 후로 그가 너무나 말을 유창하게 잘해서 사회학과 학생들이 과 대표를 하면 어떻겠냐고 이렇게 요청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평생 말더듬이로 살 운명이었는데 말씀이 그의 삶에 영향을 미칠 때 사람들 앞에서도 떨지 않고 유창하게 말하는 유명 강사가 되었습니다. 또한 목회 데이터 연구소장 겸 대표로서 목회 데이터를 분석하고 연구하여 한국 기독교계의 방향을 제시하는 없어서는 안 될 귀한 사명을 지금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할 때 운명으로 여겼던 것들이 치유되고 우리로 하여금 새 인생을 살게 합니다. 말씀 치유 역사를 보고서 놀란 무리들이 어떻게 하고자 하나요? 자, 11절에서 13절을 우리 형제 자매 순으로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자매 형제로 해보겠습니다. 자매 형제 순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들이 바나바를 제우스, 바울을 헤르메스라 하며 신으로 추앙하며 제사를 드리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두 사도는 어떻게 합니까? 자, 14절부터 18절까지 내용을 제가 요약해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들은 옷을 찢음으로 무리들의 행위가 얼마나 불경스러운 일인가를 나타내 보입니다. 큰 소리로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책망합니다. 우리도 너희와 같은 사람이야. 너희와 다를 바가 없어. 자신들의 신분을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목적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그들은 창조주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만이 우리가 섬겨야 할 유일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역사와 자연의 현상 속에서 일하십니다. 그분을 섬기는 일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다 헛된 일입니다. 왜 이제야 그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구원받기 이전 세대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제멋대로 살도록 내버려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시고 먹을거리를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기쁨으로 가득 채워주심으로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지금까지 삶의 현장에서 일어난 일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리면서 제사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헛된 신을 섬깁니다. 이병두 목사님께서 병원에서 일할 때 경험을 저희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근무한 병원에 최첨단 의료 장비가 들어와서 모두가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이사장, 병원장, 의사들이
최첨단 의료 장비 앞에 돼지 머리를 놓고 그 앞에서 절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병두 목사님이 최고 엘리트들이 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을 하는지 모르겠다. 극구 반대하여 겨우 취소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왜 이처럼 어리석을까요?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모르면 헛된 신을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헛된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일이야말로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이 복된 일을 다른 사람에게 증언하는 일 또한 복된 일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여전히 어떤 가운데 있습니까? 19절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때를 지어서 원정길에 올랐습니다. 그들의 열심은 과거 사울처럼 대단했어요. 그들은 바울을 직접 대적하기보다 사람들을 선동하여 바울을 대적하게 만듭니다. 선동된 무리들이 바울을 돌로 칩니다. 조금까지만 해도 바울을 오 신이시여 하며 제사하려고 했던 무리들이 이제는 선동이 되어서 짱돌을 들어 바울을 치고 있습니다. 무리의 변덕스러움이 놀랍습니다. 이는 어떤 장면을 떠오르게 합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이스라엘의 왕이여 외치던 무리들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선동되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돌변한 모습과 흡사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바울이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으로 끌어냅니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죽은 줄로 알았던 바울이 일어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일어나서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자기를 돌로 쳤던 그 성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갑니다. 그 길은 적어도 96km를 하염없이 걸어야 하는 산길입니다. 바울은 돌에 맞아 성한 것이 없는 몸으로 그 길을 어떻게 걸을 수가 있었을까요? 그는 갈라디아인들에게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더베에 간 그들은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모든 선교 일정을 마친 그들은 이제 귀함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떤 길을 택하겠습니까? 자, 여기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더베의 오른쪽에 뭐가 있습니까? 바울의 고향 타소가 있습니다. 고향에 가 만신창이가 된 몸을 추스리며 쉬면서 재충전하고서 안디옥 교회로 가는 것이 제일 좋은 것처럼, 제일 좋은 길처럼 이렇게 보여지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1차 선교여행에서 이미 지나왔던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이렇게 역순으로 재방문을 하고자 합니다. 이 세 곳 모두 바울을 억수로 박해했던 곳입니다. 자, 왜 이렇게 했을까요?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쫓아온 유대 율법주의자들에 의해서 박해를 받고 돌에 맞아 죽을 위기를 경험했습니다. 그때 그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처럼 복음의 원수들이 열심인데 이들에 의해서 그동안 개척된 교회들이 공격받지는 않을까? 공들였던 복음 전파의 수고가 헛되게 되지 않을까 걱정되었을 것입니다. 그는 고향 생각보다 막 개척된 교회와 어린 양들이 눈에 어른거렸습니다. 자,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은 행정구역상 어디에 해당되나요?
혹시 아시는 분? 예. 한번 그거 나와 있는 거 지도를 한번 해 주실래요? 예,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갈라디아 지역.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이 부분을 배우신 분들, 공부하신 분들은 갈라디아서를 읽어보셔야 됩니다. 필히. 그래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약 10년 뒤에 바울이 갈라디아를 썼는데 이러한 염려가 현실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갈라디아서 몇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 거의 반쯤 죽는 사건을 경험하면서 그는 어째 이런 시련을 나에게 주시나이까 이렇게 주님께 섭섭해하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구나. 피를 흘리셨구나. 오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무엇이간데 주의 죽으심과 부활에 통참하는 이 특권을 주시나이까. 주께 오히려 감사하였을 것입니다. 그는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양들과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생명보다도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는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였습니다. 주님의 어린 양들을 사랑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처음 복음을 전했던 세 도시, 핍박의 도시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리아, 안디옥을 다시 방문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한 일이 무엇입니까? 22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첫째,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면하였습니다.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거짓 가르침에 요동하지 말고 은혜의 복음에 굳게 붙들고 있으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받고 그 안에서 행하도록 권면하였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박해를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왕노릇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입니다. 지금 이 우크라이나는 군사를 모으고 서방으로부터 무기를 원조받아서 러시아에 대한 총공세를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소집된 군인들은 힘든 훈련을 감당해야 합니다. 전투 중에 부상을 당할 수도 또 죽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수만 명의 병사가 죽거나 다쳤습니다. 그러나 멈추지 않습니다. 왜 그러죠? 그들은 빼앗긴 땅을 되찾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루스드라 출신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마귀에게 빼앗긴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군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고난은 필수 불가결합니다. 오히려 고난은 훈장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또한 장로를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의탁합니다. 이 목자 선서식을 하였다는 것이죠. 세운 목자들에게 양들을 이리로부터 보호하고 또 양들을 말씀으로 먹이도록 이렇게 의탁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갈라디아 여러 도시들을 다시 방문한 후 이제 고향을 향합니다. 타우루스 산 위의 산길을 지나 밤빌리아 해안 늪지로 내려왔습니다. 이번에는 버가를 그냥 지나치지 않고 거기에서도 복음을 전한 후 아탈리아로 내려갑니다. 아탈리아 항구에서 배를 타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힘입어 의탁받은 사역을 끝내고 안디옥에 이릅니다. 도착하자마자 성도들을 불러 모으고 선교 보고를 합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사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합니다. 이를 이루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결론입니다. 바울은 고난 가운데서도 생명의 복음을 힘써 전했습니다. 자기의 생명까지도 돌보지 않았습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어린 양에게 생명의 말씀을 먹이는 고난을 감당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됨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사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게 하옵소서.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위해서, 양들을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고난을 감당하는 스피릿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상을 바라보며 고난에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 나라가는 순례의 길을 계속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